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에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아버지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살아있게 하시고 허락하신 거룩한 주의 날 아침에 예배한 복된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할 때에 세상에서 가졌던 미움과 욕심의 옷은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새 옷 입혀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했지만 게으르고 악하여 그렇게 살지 못한 때가 더 많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 크게 하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옵시고 스스로 어렵다 여기는 일 없는 저희 지체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벌써 시작하는 장마와 폭염의 계절에도 어린이와 연약한 지체들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와 목장이 영혼 구원하는 사명 감당할 때에 방해받는 일 없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병으로 낙심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한 은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많이 가진 자들에게는 정직함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들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공고한 형편을 살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된 자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인 지체들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계셔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은 물리치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 후의 목장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날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러 기회를 주는데 빌립보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3장 우리 3절에 있는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횡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래파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에 설교가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한 물어봤습니다. 네, 지난주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섬기고 빌립보 교회를 섬겼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 좀 해주고 나면은 내가 당신의 에바브로디도야. 뭐 아주 그래 싸가지고 아주 한 좀 많이 피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한 주 초쯤 하다가 주중 지능성이 다 잊어버려 그 말도 안 하고 기억 안 하겠다는 거지. 교회에 다니는 한 부부가 있었어.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교회로 오다가 부부싸움을 대판했어. 대판해가지고 아내가 토라져서 교회에 안 갔습니다. 남편 혼자 이제 교회에 갔습니다. 남편 혼자 교회 갔다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이 남편이 양손에 아주 선물과 꽃다발을 가득하게 이제 들고 들어갔어요. 아내가 감동을 했어. 아내가 감동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내가 손수 음식을 장만해서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우선 찾아가서 목사님 어제 설교가 우리 남편에게 되게 은혜가 되었나 봐요. 어제 남편이 되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손에 그 선물과 꽃다발 한껏 갖고 들어왔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으로 하셨겠죠. 일단 목사님이 쭈뼛 하면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집으로 돌아온 게 주보를 이렇게 봤습니다. 주보 때는 설교 제목에 원수를 사랑하라. 네, 뭐 어떻든 간에 그 가정이 아주 화목한 가정이 됐으라 생각하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에바브로드와 같이 중서온 사람도 있고 또 교회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그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또 거짓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3장에 있는 말씀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교훈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 거짓된 교훈을 쫓아가는 너희가 가짜 성도가 되지 말고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이라, 참된 성도가 되라 라는 것이 우리 3장에서 쭉 나오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볼 텐데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여기 끝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끝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옛날에 개역 성경에 이것이 종말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으로 뭐 종말로 이렇게 말하니까 이 뭔가 이제 결론을 맺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을 맺는다는 것 생각이 들지만은 사실은 이제 빌립보서 이제 3장이에요. 빌립보서 절반밖에 안 지났단 말이에요. 아니 절반이나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시면은 4장 8절에도 끝으로 형제들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또 끝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우리가 뭐 이렇게 조회할 때 교장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또 몇 번 더 얘기하시는 뭐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으로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은 이 말은 그건 그렇고 이제라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말보다 이제 주제를 전환하겠다. 여태까지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그렇고 이제 내가 또 한마디 할게. 그래서 주제를 전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주제를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가 바로 이 기뻐하라. 기쁨이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우리 신학교를 다녔을 때 신학교 학생 수가 되게 많습니다. 진짜 많아갖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컨닝을 뭐 굳이 안 해도 이게 눈만 이렇게 보일 정도로 아주 교실에 진짜 다닥다닥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지금 신학교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요. 저희가 할 때만 해도 저희 앞선 세대부터 학생 수가 너무나 많아서 이것이 인격적인 훈련이나 아니면은 이 도제의 어떤 그런 학습, 그런 훈련이 잘 하기가 되게 불가능합니다.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은 이유가 우리나라에 신학이 들어온 지 그 기간이 짧은 것도 있지만 아직 신학이란 교육이 아직 정립이 잘 안 돼 너무 짧아서 그런 정립된 것들도 있고
또 한국 교회가 그동안 6, 70년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목회자를 이렇게 양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숫자 이렇게 되게 많이 이렇게 교육을 하는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근데 외국 학교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외국 신학교는 신학의 역사가 오래됐고 벌써 뭐 몇백 년, 뭐 100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게 바르게 교육하는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목회자를 잘 양육하는 이미 다 정립이 되어 있어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몇십 명, 뭐 여기서 몇십 명, 90명에 말한 게 아니고 한 많으면 한 20, 30명, 한 되게 적은 숫자로 이렇게 교육하고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일단 언어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막 힘든 가운데 버벅버벅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학기를 이제 마치고 이제 그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면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학기 쭉 지나면서 이 학생의 이제 성향이나 어떤 걸 다 이제 파악하고 이제 면담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자네는 목회자보다는 선교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릴 것 같다.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또 자네는 뭐 이렇게 전달 능력이 뛰어나니까 자네는 좀 더 잘 공부해서 아주 좋은 설교자, 좋은 목회자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그러니까 학생을 잘 이렇게 살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유학 간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교수를 만났는데 교수님이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네는 그 목회자의 길이 맞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이러더라는 거죠. 지금 이런 늦지 않았으니까 다른 길로 가도 괜찮네. 내가 그동안 자네를 쭉 봐왔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얼굴에 그 기쁨이 없는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기쁨이 자네에서 내가 찾아볼 수 없었네 이렇게 되죠. 아마 이 목사님이 이제 가서 언어 때문에 생활에 적응하고 공부하고 아마 바쁜 나머지 아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얼굴에 별로 이렇게 기쁨이 없죠. 얼굴이 별로 밝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화난 듯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좀 그런 어떤 성향도 있고 아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상담을 마치고 자기를 많이 뒤돌아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만나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자, 얼굴에 뭐 이렇게 기쁨이나 얼굴에 어떤 것이 잘 이렇게 표현하죠. 오히려 화난 듯하게. 하여튼 이제 부르퉁하게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좀 특성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얼굴에 기쁨, 얼굴에 아주 이렇게 좀 그런 면이 되게 약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시면은 그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일꾼을 세우죠. 성령 충만하고 신실한 집사 7명을 세웁니다.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반발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고발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고발했습니다. 고발했는데 이 사람이 좀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혜와 성령에 붙잡혀서 그가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사람들을 돈으로 주고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지금 내세운 것입니다. 이 거짓 증인으로 내세운 것이 그 전략이 먹혀들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 공회를 재판을 마치고 유대인들의 돌을 맞아 죽게 되는 것이 바로 6장 지나서 사도행전 7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그들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 표정이 평안할 리가 없죠. 얼굴 표정이 기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사람을 돌로 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며 얼굴에 분노가 가득하며 아주 얼굴이 막 화가 난 얼굴로 아마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쳤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 얼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다라. 이것을 누가 이야기한 것인가요? 다른 사람의 증언이 아닙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해서 모였던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친 입장에서도, 그를 재판의 입장에 있어서도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스데반 집사 입장에서는 재판자예요.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입니다. 자칫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도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천사 같았다. 그의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잡힌 사람의 모습. 하나님께 붙잡힌 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에 붙잡힌 사람,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에 붙잡힌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죠.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한데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지금 바울이 성도들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다시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1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하죠. 바울이 이 말이죠. 내가 앞서 했던 이야기를 내가 다시 되풀이하는데 그건 나한테 별로 번거롭지 않은 일이다. 내가 앞에 했던 일을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할 때 너희가 귀찮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그 말을 앞에 들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듣는 것이 너에게 훨씬 좋다. 나중에 지금 좀 귀찮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너희가 후회하지 않을 일이다. 나도 번거롭지 않기 때문에 너희도 이 말을 귀찮아 여기지 말고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말을 조금 경박스럽게 이야기하면은 잔소리 좀 하겠다 이 뜻입니다. 내가 좀 잔소리 할 텐데 너 잔소리 귀찮게 여기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소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얘기예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학생에게 하는 이야기죠. 계속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들이나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학생은 선생에 대해서 잔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잔소리하고 선생님이 잔소리하는 일은 왜 잔소리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죠. 귀찮은 줄 알면서도, 잔소리로 들을 줄 알면서도, 얘들이 싫어할 줄 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김연아, 손흥민, 박태환 이런 선수,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아주 세계적인 탑 클래스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에 또 한 사람이죠. 임윤찬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아주 세계 아주 유수한 콩쿨 대회에서 1등한 그런 또 우리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김연아나 손흥민이나 박태환이나 임윤찬 이런 사람이 세계적인 스타, 세계적인 어떤 그런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반복된 훈련, 끊임없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그 영광된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는 발이 너무 아파서 그 발을 자르고 싶다고 얘기했죠. 이번에 콩쿨 대회에서 아주 좋은 선수 임윤찬 그 피아니스트 18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콩쿨 대회에서 4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우승했었어요. 근데 올해 또 우리나라 사람이 또 이렇게 1등 한다는 것은 같은 나라에서 2번, 연속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 피아노 치는 걸 보고 사람들이 1등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임윤찬, 이 18살 된 이 피아니스트가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다고 그러답니다. 막 연습을 하다가 좀 힘들고 좀 하기 싫으면 바깥에 나가서 1부터 10까지 센다 그래요. 1부터 10까지 세고 다시 들어서 연습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10초밖에 안 걸리는 거죠. 자기 마음을 추스는 데까지
힘들고 지치고 하지만은 뭐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은 다시 연습을 반복해서 하는 거죠. 반복해서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계적인 스타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는 달인들을 한 번씩 보게 되죠. 달인들을 보는데 그 달인들도 마찬가지죠. 또 달인이라 불린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자기 분야에서 반복되는 일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반복이에요. 반복해서 그것이 이렇게 몸에 그것이 훈련되고 이렇게 체화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 망각 실험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10분 지나면 바로 읽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 다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1시간이 지나면은 50%를 잊어버리고 또 하루가 지나면은 70%를 잊어버리고 한 달 뒤에는 80% 이상을 다 잊어버린다고 하죠. 그래서 이 에빙하우스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잊어버리기 전에 계속 반복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그 지식이 자기 것으로 습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기본은 반복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 내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에 오셔서 나갈 때 다 잊어버리실 텐데 안 잊어버리시는 방법이죠. 오늘도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오후에 목장 모임을 하죠. 목장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주일에 나눴던 말씀, 또 여러분이 묵상했던 말씀들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오늘 주셨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녹아져 가는 것이고, 오장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야지 지배를 하지. 아는 것이 지배를 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장 모임에 가셔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각오를 다짐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냐고 그 말씀대로 행하셔서 여러분이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반복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예전 너희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내가 반복해서 이야기하겠는데 내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법, 내가 기쁨을 계속해서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너희가 삼가해야 될 것이 있고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먼저 삼가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을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아멘. 지금 세 가지를 삼가해라, 조심해라 이야기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여기서 말하는 개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주인 없이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는 그래서 바깥에서 서식하는 들개를 이야기합니다. 이 들개는 사람이 오면은 사람을 달려들어서 사람을 물기도 하고 사람에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멸스러운 존재를 표시할 때 이 쓴 단어가 바로 개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좀 뭔가 사람을 이렇게 욕할 때 우리가 개란 단어를 쓰는 이 말을 누가 썼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개라고 불렀단 말이죠. 아주 경멸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유대인을 향해서 다시 그 말을 지금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너희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여기하는데 이제 가로 야 이 개 같은 놈들아 이렇게 해요. 유대인을 향해서. 두 번째 단어 행악하는 자들 이것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쓰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왜 만드셨는가 나에게 질문할 때 답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지옥에
불쏘시개로 쓰려고 이방인을 만들었다. 그것이 이방인을 만드신 목적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존재 의미가 없는 거죠. 지옥에서 불쏘시개로 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존재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다 악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조롱할 때 쓰는 이 행악하는 자들아. 그 바울이 다시 그 말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다시 이렇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행악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여기에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인데 여기 번역되어 있죠. 옛날 우리 개역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은 뭐죠? 몸을 상해하는 일인데 여기는 손할례당이라고 되어 있죠. 이 손할례당이라 할 때 이 손은 우리 이 사람 몸에 있는 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손이라는 것은 손해본다, 뭐 이렇게 제거한다, 손실이 크다 라고 할 때 그 손입니다. 그래서 이 손이란 단어에는 제거한다, 없어졌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도 보면은 자른다는 거죠. 자르고 제거한다는 것. 그래서 손할례당이라는 이 말은 중복된 뜻입니다. 손도 없애졌다, 제거했다, 뭐 손실이 크다, 뭐 그런 거고, 할례도 뭐 자른다, 제거한다. 그래서 이 어떤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바울이 워드플레이, 좀 말놀이로 해서 지금 이렇게 중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2절에 너희가 개같이 행악하는 자, 손할례당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것이 오히려 바울이 유대인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을 너희가 개같이 행악하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너희들이 개같은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행악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한다고 했지만은 너희가 몸에 그 잘라낸 것 외에 너희가 한 것이 뭐가 있느냐? 너희가 진짜 할례를 너희가 모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히려 행악하는 자고 너희가 바로 개같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형식주의된 유대주의자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신앙의 본질보다 그 형식을 강조하는 유대주의를 삼게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 2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바울이 이제 따라야 될 것,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의 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여기 나오는 할례파라는 것이 우리 앞서 개역 성경에는 할례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2절에 손할례당, 3절에 할례당, 요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워드플레이로 이렇게 바울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를 굉장히 잘 살린 번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러셨다 그래요. 이 목사님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자기 집에 아이들을 잘 이렇게 놀아주지 못했어요.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아이가 자기 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빠는 나빠는 아니지만은 바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아이가 그 아버지에 대한 좀 섭섭한 마음, 좀 야속한 마음을 얘기했는데 굉장히 멋진 워드플레이 한 거예요. 아이가 그것을.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 굉장히 많이 아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바로 그걸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번역이 잘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의 발음이 뭐냐면은 손할례당을 카타토메라고 발음을 하고 할례당을 페리토메라고 발음하죠. 그러니까 카타토메, 페리토메 발음이 비슷해서 바로 워드플레이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 개역 성경이 잘 번역했어요. 손할례당, 할례당 이렇게 번역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저도 그렇고 앞에 목사님 설교하다 보면 이 개역 개정 또 다른 번역을 이렇게 해서 꼭 다른 번역, 뭐 제가 가톨릭 성경이나 새 번역이나 또 개역 개정 굉장히 잘 번역하고 옛날에 우리 개역 성경은
좀 잘못 번역한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옛날 성경에 잘 번역한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손할례당이라고 얘기하고 참된 그리스도를 할례당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놀이를 섞어가면서 이렇게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할례파, 할례당,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죠.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4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손할례당, 할례당을 비유하면서 이 손할례당인 유대인에 대해서 그것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지적하죠. 그 유대인, 손할례당이 하는 것은 뭐냐면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너희가 할례만 받으면 돼. 생활은 어떠하든지 간에 할례만 받으면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거나 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거나 또 육체를 신뢰하는 그 일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냥 할례만 받으면 돼 라는 것이 바로 이 거짓된 교훈이고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가르침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형식주의는 당시 빌립보 교회만, 유대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은 금방 형식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진리 앞에 섰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시고 아주 이렇게 열심히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점점 하면서 교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점점 나쁜 것을 닮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형식주의, 매너리즘, 변화 없는 신앙생활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하는 이 교회 생활을 이 초신자들이 보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이라 말하지 않고 교회 생활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교회 생활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은 종교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참된 기독교란 종교놀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기쁨도 없고 또 구원의 감격도 상실했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영혼은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신자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처음엔 굉장히 이분이 열심히 믿으려고 했지만은 교회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보고 듣고 이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형식주의는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교회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이에 대해서 거짓된 교훈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참 할례 받은 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오늘 한 가지, 하나님을 영으로 봉사하는 것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란 단어는 예배하는 단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단어를 정의 내릴 때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섬긴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봉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봉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기가 쉬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오늘 예배 교회 가야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물론 감흥이 없는 것도 문제고,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목사님 수업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배워야지.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면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오늘 위로를 받아야지. 하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이 자리에 오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세상 가서 지치고 힘들어서 이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사람들이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봉사받으려고 하는 거죠. 예배에 자리에 올 때 우리 그런 마음 올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크게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봉사라고 할 때 그 봉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한때 패밀리 식당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패밀리 식당에 가면은 거기에 젊은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합니다. 테이블에 와서는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무릎을 쫙 낮춰가지고 낮은 자세로 이렇게 그 손님보다 눈을 낮춰가지고 이렇게 줌을 받습니다. 어떨 때 민망할 정도로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봉사를 그 친구들이 하는 거죠. 이번 그 여자 젊은 아이들이 자기 나이 많으신 분하고 또래 또 나이 많은 여러 사람 봉사할 때에 얼마나 기분 나쁜 일도 많이 있겠어요. 아니면 그 손님과 기분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지만은 또 집에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로 굉장히 기분 나쁘고 하는 여러 가지 마음에 어떤 힘든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마음이 힘들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봉사를 했다 안 했다가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들의 기분과 관계없이 그냥 그들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밝은 얼굴로 낮은 자세로 깍듯하게 서비스하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손님이 와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계속 훈련받는 거죠. 훈련받아서 하여튼간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의 상태와 자기의 환경과 관계없이 손님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봉사를 받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태에 따라서 내 삶의 형편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내가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예배 자리에 나갔다가 또 기분이 안 좋고 기분이 꿀꿀하면은 예배에 빠졌다가 근데 개인적인 기분의 성에 따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면은 예배 드리러 왔다가 또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으면은 또 예배를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적인 조건의 환경에 따라서 예배에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창회나 개모임 그렇죠. 동창회나 개모임 성공한 사람이 가는 자리죠. 실패한 사람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뭐 창피하거나 이래 자존심 상해서. 그러나 이 예배는 동창회나 개모임이 아니죠. 여기는 성공을 하면 먹이려고 오는 자리도 아니고 실패했다고 부끄러워서 못 나온 그런 자리도 아니죠. 여기는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사회적인 배경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고 하세요. 여기 성공한 사람만이 와서 예배 드린 자가 아니라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넓은 품으로 그 세상 실패한 사람, 낙심한 사람, 기분이 꿀꿀한 사람,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꿀꿀한 대로, 낙심하면 낙심한 대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오해하시면 돼요.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자리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때 하늘의 위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우리가 봉사,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셔서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형편과 관계없이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서울인가 경기도에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인데 이 교회의 모토는 목욕탕 교회입니다. 목욕탕 교회는 목욕탕 가면 때를 많이 밀지는 목욕탕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 와서 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죄악들, 그걸 다 이렇게 다 밀어버려요. 밀어버리면 시원하죠.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고서 나눌 때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그 목사 자체가 그러니까, 목사 자체가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는 나눌 때에 이혼하고, 또 남편이 바람 피우고, 하여튼 부도 맞고, 자녀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은 멀쩡한 사람이 이제 그 모임에 갔다가 멀쩡하다가 별로 큰 문제 없는 사람이 갔다가 사람들이 다 자기 얘기하는 우리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다 돈 말아먹어가지고 빚투성이고 우리 아이들은 문제투성이고 경찰서에 풀려고 그런 얘기를 나눈대요. 그냥 멀쩡한 사람이 별로 나눌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 형제님 나눌 게 없습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그래서 오히려 좀 이렇게 보통의 사람이 거기 견디기가 힘든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일반 교회에서 그런 일을 겪는 사람은 이제 어떤 세상에서 실패자, 그냥 어른을 건져요. 그럼 일반 교회에서 낙심해서 교회를 못 가죠. 왜냐하면 남편이 바람 피거나 이혼하거나 문제투성이면 문제투성이면 교회에 가서 그걸 좀 부끄러운 일들을 못 받아야 되죠, 교회가. 그럼 교회를 안 빠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게 저 교회 하면 괜찮아. 그래서 막 몰려있다고 얘기하지. 제가 이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뭔가에 성공한 사람만, 뭔가 세상에서 반듯한 사람만 모인 듯한 그런 분위기, 그런 교회가 되면은 교회가 참 곤란해진다는 거죠. 교회는 성공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 앞에만 성공한 사람만, 세상에서 내세울 것만 있는 사람만 오는 자리 아니죠. 하나 앞에는 세상에서 성공했던 실패했던, 세상의 환경이 어떠든지 관계없이, 내 삶이 어떤지 관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봉사 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이 참된 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육체란 이 단어는 헬라어의 이 육체, 몸에 대해서는 바울 두 단어를 씁니다. 소마란 단어와 사르스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나중에 다 하지만은 여기는 지금 사르스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하면 소마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의 이렇게 신체적인 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르스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는 뭐냐면은 신체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 몸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 자신만 주장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주장하고 자신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다시 얘기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죠. 어디서 기뻐하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가운데 그 참된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잠시 뒤면 이제 재판을 받을 그런 입장입니다. 그 재판은 로마의 감옥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는 절대 국가이고 로마의 황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로마 황제가 재판장에서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은 뒤집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로마 황제가 내린 판결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는 신으로 그들은 추앙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판결을 뒤집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로마를 두려워하고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거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감옥에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잠깐 한번 보시면 1장에 있는 말씀으로 지난 말씀 1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재판 앞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내가 무죄로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무죄가 되든 내가 사형을 집행받든 그건 별로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내가 더 귀하게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가 설사 사형을 받아 내가 죽더라도 아니면 내가 무죄로 방면되더라도 나는 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자랑한다.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판결을 두려워하고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을 무서워 두려워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절대 두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로마 황제가 나를 감옥에 감게 했지만은 감옥에 갇혀져 있지만은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무엇을 알고 있냐? 마지막 심판 자리가 있다는 사실은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의의 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황제의 판결을 뒤집어 버릴 의로운 재판장이 있음을 바울은 지금 믿고 있습니다. 로마가 이 바울을 감옥에 갖고 사형 엄도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재판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의 멸륜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대. 로마 너희가 나를 감옥에 넣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주님의 복음에 붙잡힌 자다. 너희가 나를 감옥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복음에 나 붙잡힌 자다. 나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기쁨이에요. 세상의 권력이 로마가 바울을 몸을 조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세상 것에 내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주 안에서 나는 기뻐하네. 마지막 날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의 면을 가지고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나를 기다릴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바라보며 이 땅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하지 못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성향 때문에 우리 얼굴에 기쁨이 없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고쳐가야 될 부분이죠. 그러나 혹시 우리가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왜곡해서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다. 예수 믿으면 꿈을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이 함정이 뭐냐면 우리의 기쁨을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속적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을 겪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평강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거죠. 이 세상의 아픔과 갈등과 고통 가운데 그래서 기쁨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 주 안에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어떤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갈등, 그 기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기쁨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세상에서 물질,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삶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마지막 날 우리를 기다렸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에 여러 가지 책을 내가 이렇게 갖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책이 여러 가지 있을 때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 성경책은 금방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책이 제가 들고 있을 때 여러분 내가 그 성경책 내용을 펼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저것이 성경책이라는 사실을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왜 그렇나요? 겉표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겉표지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책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뭐 금박으로 되었던 빨간 칠을 칠했던 뭐 가죽 부대로 됐던 이게 딱 성경책을 딱 저 성경책이구나 딱 구분하실 수 있어요. 많은 책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겉모습이 기쁨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내재된 우리의 삶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아픈 일도 많고 갈등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세상 그것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기쁨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세상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는 다르구나. 많은 책들 성경책을 찾아내듯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서 그 안에 충만한 위로와 은혜를 누린 다음에 세상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리스도로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늘 생각하기를 주님 저희들이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고통을 겪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갈등 가운데 놓여져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묶고 놓는다 할지라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 저희를 믿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사람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